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무거운 짐 그리고 가장 가벼운 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쌀포대나 가구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것을 들어보신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실제로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의식이 없는 사람의 몸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아무 힘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힘이 빠진 몸은 상상 이상으로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걸을 수도 또 일어나 설 수도 또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죠.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 이야기만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가장 가볍게 풀어주신다라는 사실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무거운 짐을 가장 가볍게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인생이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등장하죠.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메고 예수님께 데려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병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죄로 인해 무력해진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이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장벽처럼, 아주 단단한 그 가벽처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2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가장 무거운 짐,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짐을 어떻게 풀어주시냐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치유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께 데려왔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두 다 치유받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은 동네에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치유되기를 기대하는 그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풍병자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한 이야기죠. 먼저 치유를 말씀하셨으면 그래, 예수님이 치유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병보다 죄를 먼저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보면 먼저 그들에게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그냥 내가 낫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며 치유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건은 항상 동일하지 아니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는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낫게 되죠. 이 가장 무거운 문제를 해결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가장 무거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매우 단순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단지 선포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가장 무거운 짐이 가장 가볍게 풀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죄의 문제는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용서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장 무거운 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가볍게 해결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9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용서를 받은 사람은 긍휼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죄인 취급받던 한 부류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있었던 마태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너희 선생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 거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 말씀이 예수님께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아니 건강한데 뭐 쓸데가 있냐. 근데 병든 자에게는 반드시 의사가 필요하다. 지금 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긍휼을 원한다. 긍휼을 원하고 긍휼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지 종교적인 형식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정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용서를 받아본 진짜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을 위해 애쓰는 삶을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장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을 우리가 더 지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대신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짐을 가볍게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가볍다라는 얘기가 그 죄의 문제가 가볍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런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죄인을 정죄하는 소식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자유케 하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가볍게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긍휼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긍휼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채워질 천국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그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며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가 일어나
돌아갈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긍휼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그대로 우리도 이 땅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사랑이 비춰지기 위해 우리가 다가가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발걸음과 손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계시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빛을 이 땅에 또한 비추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 그냥 주님의 사랑 그 은혜만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하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